사사기 5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5장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부른 노래가 몇 군데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 15장에 나와 있는 노래에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끄신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사사기 5장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번 승리는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횃불의 여인 드보라가 전장에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외치면서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막 힘을 보태주었지요. 또 바락도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려웠지만 사사 드보라가 함께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확신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도 이 바락의 이런 모습을 믿음의 행보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 속에서 바락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거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이렇게 바락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이 선조들 이름 중에 드보라의 이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드보라의 이름은 없고 겁이 많아서 드보라와 함께 전장에 나가겠다 했던 이 바락 장군의 이름은 들어가 있는 거죠. 비록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얻지 못했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후대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도망하던 시스라를 직접 죽인 야엘입니다. 야엘은 헤벨의 아내로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헤벨은 겐 사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유목민이거든요. 원래 겐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하면 유다 지파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목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납달리 지파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4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화친을 맺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친 것도 헤벨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헤벨에게서 좀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지역도 아닌데다가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었다. 아무튼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렇게 남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야엘은 이 시스라를 환영하고 마실 것도 주고 잠들게 한 후에 마음을 안심시킨 후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들어가서 말뚝을 이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죠. 여러분 야엘이 시스라를 공격한 그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목민들은요 이 장막을 치는 일 남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까요? 여성들이 한 거예요. 남자들은 목축을 하기 위해서 뭐 양을 데리고 뭐 염소를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집을 건사하고 장막을 치는 몫은 여인의 몫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 말뚝과 방망이는 주로 여자의 가재 도구였던 겁니다. 그 시대에 여자의 손에 죽는 것, 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보라, 바락, 야엘이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누가 치렀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의 진짜 영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드보라도 이랬고 바락도 이랬고 야엘도 이래서 영웅이 되었지만 진짜 영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락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셨다. 어떤 칼날로 바락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을 읽었는데요, 그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비결이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밤에 비가 내린 거예요. 밤에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니까 꼭 별들이 싸우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비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 5장 4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4절에도 보니까 하늘이 뭘 내렸다고요? 물을 내렸어요. 구름도 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들, 적군을 표류시켰다.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다. 밤새도록 누가 비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비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적군이 어디 있었냐면 기손 강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력 부대는 지난주에 봤듯이 철병거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비가 밤새 내렸으니까 강물이 범람할 수밖에요. 무거운 철병거, 불어난 물 때문에, 그래서 질퍽해진 강바닥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바퀴가 푹푹 빠지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 철병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질퍽한 땅이었으면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시스라의 군대가. 갑작스런 밤비로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가 고립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고요, 불어난 물이 엄청난 속도로 시스라의 군대를 덮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볼산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산 위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산 위에서 딱 보고 있다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추격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 바락, 야일이 중심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5장 14절 이후의 노래를 보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드보라의 마음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일단 한번 봅시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이때 이제 전쟁에 함께 참여한 지파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나오죠, 베냐민 나옵니다, 또 마길 나오고요, 스불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길은 어느 지파를 이야기할까요? 여기 마길이라고 나왔는데 마길은 므낫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마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함께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지파가 지금 14절에는 함께 전쟁에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여기는 어느 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갈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도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여기는 어느 지파가 나와요? 스불론 나오고요, 또요 납달리 지파가 나와요. 아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가장 큰 힘을 낸 게 아닐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많은 군사들이 힘을 합해서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5절 후반부와 16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게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 결심은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내용을 보세요. 16절 내용을 보니까 양을 친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양을 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12지파가 전부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죠. 빠진 지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 말입니다.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른 지파와 달리 르우벤 지파는 그러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르우벤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우리 17절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뭐 이것만 보면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길르앗은 누구냐 하면요, 아까 14절에 등장했던 마길 있잖아요. 이 마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도 어느 지파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떨어져서 반씩 나누어서 떨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또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살았을까요? 갓 지파가 살았거든요. 갓 지파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갓 지파도 전투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방금 읽었던 17절에 보면 단은 베이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단 지파가 지중해 연안인 욥바를 중심으로 그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욥바는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아셀 지파도 17절에 보면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정착해서 항구 도시 두로가 바로 이 아셀 지파의 지역에 있던 동네입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안정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가 전쟁에 다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세대,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어땠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힘을 다 합한 거예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했던 세 지파들도 요단 서편에 전쟁이 있으니까 그들이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요단 서편에서 전쟁을 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공동체 성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지파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아예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하는데 함께 부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 노래에 드보라가 아쉬움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드보라, 바락,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이들을 세우시고 각기 다른 도구로 그들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협력과 충성을 통해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다 참여하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만 믿어서도 안 되고 나 하나쯤 이런 생각도 안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회에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때로는 드보라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바락처럼 두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명도 있기도 하고, 또 야엘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할 그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 모든 일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노래를 우리 모두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고백하겠습니다.